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하며 이 이상에 의해 다스림 받고 통제 받고 지시 받으며 이 이상으로 보존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안에서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지체들이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분의 몸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4번을 맨 마지막 4번을 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6일째 개요에 아멘. 주님의 회복을 위해 일어나고 서 있으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이끌어 오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궁극적인 때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곧 영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단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몸은 실제적으로 한 새 사람입니다. 또한 새로운 생활하는 새 창조물입니다. 그럴 때 결국 로마서 12장에 도달할 것입니다. 형제님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신부로 단장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볼 때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정말 이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을 볼 때 우리는 모두 젊은이들이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경륜의 그 어떠한 이상 아래서 건축해 나갈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요엘서 또 2장 32절을 볼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신할 이가 있을 것이며 남은 이들은 이들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부르는 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 이 땅이 어떠한 소란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신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신할 것은 바로 여호와 안에인 것입니다. 31절 볼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 예수여,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도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도래될 때에 우리는 정말 피할 처소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정말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러한 교회 생활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어떤 방면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전히 세상 역사 가운데 계속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신성한 역사 안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통할 때 소극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의 역사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함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오늘 아침에 결론 내리는 것은 지체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밟고 여전히 지체와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박신 형제가 교통했는 학업과 직장과 사업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역사를 쓰기 위하여 우리를 정말 학교에, 직장과 사업에 정말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갈망을 이룰 수 있는 신성한 역사를 쓰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클라이막스에 치닫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누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웅님하고 윤웅님도 있으니까 우리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누구를 아내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보통 교육을 받은 신부를 원할 수 있다. 그는 적어도 석사학위를 갖지 못하면 자신의 신부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도 그분의 신부에 관해 매우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 영께서 성숙하지 않은 신부를 받아들이시겠는가? 물론 대답은 아니오다. 주님은 그분의 신부가 성숙하여 그분을 위해 완전히 준비되기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인 한 신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여자라면 다 성숙과 관계없이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가질 것인가?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아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더 잘하고 성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그냥 읽어봤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부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단계에 있어서 높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신부의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예수님과 혼인하게 합당한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영어로 역사라 하면 히스토리니까 히스토리.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달력도 어차피 예수님 태어나기 전후를 기준으로 쓰고 있고, 이런 영화 단어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 섞여 있습니다. 그 많은 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보통 이렇더라고요. 요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뭐 사이다다,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해방해 줄 때, 아니면 뭔가 답답한 것이 팍 풀어지는 걸 갖다가 막 사이다 같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보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시작하고 갈등이 고조되다가 최악의 갈등의 상황에 그걸 뒤집어 버리면서 사이다 같은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아주 드라마 잘 써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드라마들이 전부 성경에서 온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의 각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집, 이 역사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집을 탈취해가고 그 탈취당한 것을 다시 찾아오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가 지금 현재 역사는 기승전결 중에 거의 전과 결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지금 속이고 괴롭히고 하는 게 거의 극적에 와닿아요. 드라마 보면 막 신데렐라나 뭐 콩쥐팥쥐도 보면 막 좀 그렇잖아요. 막 이 아주 강하신 분의 딸인데 막 엄청 고생하고 남이 막 괴롭히는데 마지막에 그 강력하신 분이 다시 와서 모든 걸 정리해 버리는 이런 게 거의 드라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면서 사실은 기독교와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믿는 이들이 더욱더 핍박받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결론이 가까웠구나. 그분의 강력하신 손이 가까워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 오시겠구나. 우리는 이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신부되기를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신부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중구의 예복의 세마포를 입고 제가 나무 예쁜 전쟁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뭉칠 수 있는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생명이 자라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분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외적인 이러한 인간 역사만을 본다면 우리는 이런 껍질만 보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이고 핵심인 이러한 신성한 역사,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이러한 신성한 역사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껍데기만을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설에 와 있고 그 인간 신상에 거대한 신상에는 바다 아랫부분인 발가락 끝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지만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이제 어느 정도 키웠다 싶으면 또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자식에 대한 염려도 있고 도와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걱정을 하게 되고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채 나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그분과 하나님의 갈망이 이러한 갈망과 같이 되는 이러한 신부가 되고 영안에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그분의 갈망과 하나됨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는 이러한 일들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훈련이 다른 지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수혈 당하고 분열 당하고 서열 당하고 사실 우리가 지체들 가지고 지중에 한 5일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일에 딱 하루만 만나면 있잖아요. 안 된다 처음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편하네.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많은 염려할 만한 영적인 상태가 다운된다는 거 알지만 괜찮네 뭐 편하네 그런 시간적인 무료도 생기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미국이가 사탄이 쓰는 수법이
눈에 확 띄는 그런 저기 방법을 쓰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공작이 사탄이 쓰는 수법이라는 거죠. 그 뜨거운 물에 깨구리를 집어넣어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찬물부터 서서히 이렇게 마멸 공작이 들어가면은 얘가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교민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어서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는 것을 이 피부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피부로 느꼈어. 최대한 우리가 지킬 걸 지키면서 지체들과 함께 하고 집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접촉하는 일을 계속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앞으로는 점점 더 내성이 강하고 강한 놈이 강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훈련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지체들과 지켜야 할 선에서 자주 만나기를 사탄이 이런 마음의 공작 안에